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나 뒤에 있는 분들을 보고 손을 들어서 오늘 평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을 빌어주라는 이야기예요.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 복을 비는 일입니다. 축복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말은 문장상 안 맞아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비는 걸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구체적인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이 그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기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줘야 하는 존재로 불러서 세우셨어요.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잘 쓰이면 하나님이 복을 비는 우리 때문에 평안을 주시고 근심이 없어지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 복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교회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좋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뭐 마음에 동하는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래요. 그리고 금해야 될 게 뭐냐?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은 사명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저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정작 내가 복을 받기 원하지만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잘하려면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축복하기의 기본적인 것은 이게 믿음의 행사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왜 축복하기를 잘 못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은 믿음의 행사인데 축복하라라고 하면 사실을, 드러난 결과를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 걸 말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칭찬이지. 잘생긴 사람에게 야, 너 잘생겼다. 똑똑한 사람에게 너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야, 너 뭘 하든지 잘 되겠다.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의 행사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고 그걸 빌어주는 게 축복이라고요. 사무엘서에 보면 1장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 한 축복인 줄 아세요? 한나에게 한 축복이라고요. 엘리가 한나에게 엘리가 하는 축복이에요. 한나에게.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예배당에 오면 울고만 앉아 있었잖아요, 한나가. 그런데 아무 씨앗도 없던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기분 좋으면 행복하다, 똑똑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갈 것이다, 좋은 데 취업할 것이다, 부지런하면 너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다.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걸 빌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적으니까 사실을 말하지, 앞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빌어주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들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 참 기이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성경에서 여러분 뭘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체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면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못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주신 그 복이 뭔지가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사람을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그의 아내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아내라고 기록된 그 하와의 원문의 뜻이 NIV 성경에 가면 그걸 현대어로 풀어서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NIV 성경에 보면 그 아내가 무슨 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가 뭐하는 존재예요? 정확히 해석하면 헬퍼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존재예요. 용기를 갖게 하는 사람, 뜻을 성취하도록 독려하는 사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걸 나누어 지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 이게 헬퍼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 사람이 뜻을 성취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잠언서 18장에 가면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기이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가 일어나게 하고 작은 믿음이 불붙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뜻을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가 약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의 마음에 짐을 덜어지면서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헬퍼고 이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용기가 있게 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하려면 첫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주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어요? 나가 돼지라고. 우리는 저주하면 떠오르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주가 뭘까? 예전에 고민할 때 떠오른 말이 뭐냐? 영화에서 본 서양인들이 하는 저주, 지옥에 나가버려. 이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주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주란 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빼앗아 버리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들고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던 일도 내팽겨 쳐버리게 만들고 믿음이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주를 많이 들으면서 컸더라고요. 야,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해, 널 만난 게 내 후에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용기가 생겨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발등을 찍을 일이야. 그러면서 믿음이 일어나던가요? 파이팅이 생겨요? 이게 저주예요. 야, 생긴 게 그래가지고 밥이나 빌어 먹고 살겠냐? 야, 키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겠다. 이게 저주라고요. 저주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깎아내려서 기운을 땅바닥에 쏟아지게 만드는 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조차 초라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들, 이게 저주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한 부모님들 밑에 유교 문화 속에서 크면서 잘해도 칭찬과 격려는 별로 못 듣고요, 그러다가 실수라도 하고 뭐 잘못하면 너 잘되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직살나게 혼나며, 생각해보면 무너지고 상하는, 초라해지는, 한없이 내가 무익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이게 다 저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얼마나 엄격하게 말했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라가라, 야 이 바보 새끼야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래요.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하고 들으면 초라해지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또 읽으면서 깜짝 놀란 말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면서 너는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말래요. 아니,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상관하지 말래? 이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 행위를 나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에 이게 가득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빌어 넣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야 될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정작 나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무너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라고 대못을 박아주면서 나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손들고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을 무너지라고 치면서 이쪽에서는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누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안목부터 참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 문제와 그리고 고통과 실패를 남 탓하는 문화예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실패를 했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내 인생의 불행함을 너 때문에 그러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같이 수렁에 들어가자는 문화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축복해야 될 시간에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하려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말을 내든 그 마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은혜가 없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말로는 빛을 말하고 선한 걸 말하고 은혜를 말하겠어요?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함과 분노와 뒤틀림과 내 마음에 시름이 가득한데 어떻게 입으로는 좋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입에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에 대한 복비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역사할 거라고 기대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상하고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고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언제나 삐뚤어진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차야 은혜가 나오고요, 빛이 들어와야 빛을 말하고요,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따뜻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또 내게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도 자꾸 하나님이 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 속에 빛의 역사가, 그 빛으로 축복의 말로 입에 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복 비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한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사울 왕에게 가나요? 가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자격이 없으니까 다윗이 한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사울에게 가지 않아요. 그게 고스란히 은혜가 되어서 다윗에게 돌아와 버려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자기가 빈 복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심판해요? 천사가 우리를 참소하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정죄, 내가 했던 심판, 내가 했던 비난, 내가 따졌던 그 정의로운 말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따지게 될 것이고 나를 심판할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우스운 말이 조국이 조국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던 양반이에요. 그가 10수년 동안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고 그 권력으로 탐과 놀이처럼 일했던 사람들을 그가 날마다 비난을 했어요. 날마다 조롱을 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온 정의가 조국 그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야, 저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휘둘르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워질까 라고 했는데, 정작 권력을 가져놓으니까 그도 똑같은 우리네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편법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이것도 저것도 남들과 공정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돈을 벌려고 세상이 하지 말라는 일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돈을 벌고, 남들이 하던 거 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죄로 따지면 다 남들도 짓는 죄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선을 긋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말들이 날 심판할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남들에게 정죄했던 그 말이 너는 하고 나를 심판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비난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했던 축복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일으킬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끝나고 중등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에 서로를 쳐다보고 칭찬을 한마디 해주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비즈기 쳐다보면서 낸 첫 말이, 아줌마, 중학교 1학년짜리 아줌마, 아니 칭찬을 해보라고 상대가 기분 좋은 말,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고 가만히 한 30초 동안 생각하고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떠올려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30초 후에 두 아이가 똑같이 할 말이 없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말을 못 들었으면, 그쵸? 얼마나 칭찬의 말을 못 듣고 살았으면, 칭찬하고 칭송해보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축복하는 줄 아세요? 축복이 제목만 말해, 축복합니다. 이건 제목이잖아요. 책 내용을 말하라 하니까 책 제목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축복합니다. 아, 목사야,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원이 성취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빈 그 복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음을 얻고 용기를 갖고 쓰러지고 상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능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